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고 기도하고 말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의 과학자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학자가 현미경으로 물의 정체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은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고 사람의 우리의 글씨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어떤 글자에 따라서 그 물의 결정이 새롭게 바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책을 소개합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첫 번째 장면, 먼저 물에게 글씨를 보여줬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글씨를 보여주자 물의 결정이 저렇게 보석처럼 아름답게 물이 변화가 됩니다. 이번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보여주자 아까와는 다르지만 역시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그렇게 물의 결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망할 놈, 맨 위에 그림이 망할 놈, 물이 썩은 물처럼 저렇게 흐트러져 버리죠. You fool, 두 번째, 너는 바보야, 이런 말.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짜증나네,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죠? 아우 짜증나. 그럴 때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물들이 저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음 장면, 천사 이랬을 때, 천사란 글씨를 보여줬을 때 위에가 마치 이 보석들이 띠를 이루는 천군 천사가 어울려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을 형상화하고요. 밑에는 뭐냐면 악마라고 하는 단어를 보여줬을 때 바로 중간에 어떤 그 핵 같은 것들이 빠져나와서 바깥에 있었던 보석들을 전부 그냥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걸었습니다. 말, 너 정말 예뻐. 이럴 때 물이 결정체가 저렇게 바꾸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말, 망할 놈. 그럴 때 저렇게 완전히 물의 형체가 일그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속에 물이 70%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물덩어리입니다. 물덩어리. 여기에서 2%가 부족해도 뭘 느끼죠?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수에 2%가 있는 거예요. 2%가 부족할 때 갈증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우리 몸은 거대한 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좋다, 감사하다,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 몸속에 있는 물들이 저렇게 반응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기뻐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인상 팍 쓰고 망할 놈, 죽일 놈, 안 돼, 힘들어, 죽겠어 라고 말할 때 우리 몸속에 있는 물들이 아까 보았던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일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모토 마사루 씨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두 번째 책을 냈는데 그 두 번째 책이 나온 지도 벌써 한 10년이 됐지요. 두 번째 책의 주요 내용은 물은 생명을 치유한다. 이런 내용으로 책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물이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세계 각국의 호수를 다니면서 호수물 앞에 기도하기 전을 살펴보고 기도 마친 다음에 물을 보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물의 형상이 없다가도 축복 기도를 하고 나면 물이 아까처럼 보석처럼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몸속에 있는 물과 우리 몸이 반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들에게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찬양을 들려주고 음악을 쫙 들려주니까 음악처럼 그 물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물은 생명체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반응하고 우리 환경이 반응하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는 신년 축복 새벽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그 주제가 좋은 일을 기대하라, 이렇게 주제였고, 주제가가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였습니다. 한 주 동안 매일마다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율동도 알려줬어요. 율동도 막 재미있게 불러서 제가 마지막 날은 오늘은 내일 할 거니까 절제하더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마지막 날도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입속에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 찬양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 겁니다. 그런데 율동을 하는데 많이 있으리라 이런 사람은 요만큼만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많이 있으리라, 그리고 돌릴 때 반짝반짝 해야지 이게 빛나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크게 있으리라, 믿음으로 부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반응합니다. 이 시간 치료의 능력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환경도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 혼자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갑작스럽게 부목사님을 나오라 그랬어요. 오늘은 김영미 권사님 어디 계세요? 김영미 권사님? 예. 예, 나오세요. 얼마나 율동을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나오셔서 저기 저 앞에 쓰세요. 앞에 일리 오세요. 저 앞에 원톱으로 딱 쓰시고 그 뒤에 저거 하지 마세요. 백대현 장로님 여기 쓰시고, 성기령 장로님 여기 쓰시고, 빨리 나오세요. 저기 함정우님 이쪽에 쓰시고, 나오세요. 이 세 분 다 열심히 새벽기도 하기 때문에 다 잘하실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면 앞 사람을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장님 여기 두 칸 올라오세요. 두 칸. 좀 사진 좀, 동영상 좀 찍어주세요. 장로님 앞에 보세요. 나를 보지 말고. 자, 함장로님 왼쪽으로 좀 더 이동. 백장로님 오른쪽으로 좀 더 이동. 장로님 이쪽으로 좀 더 오세요. 자, 우리 교회 장로님, 오늘 권장로님은 근무 때문에 못 오셨어요. 이제 세 분 장로님 앞에 김영희 권사님 맞춰서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할 건데, 제가 보고 오늘의 설교 늦게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율동을 작게 하는 분들을 교육적 차원에서 불러내서 할 테니까 하여튼 자유롭게 하세요. 첫째, 크게 해야지만 크게 역사할 것이고 믿음대로 되는 것이니까, 작게 하는 분들은 오늘 조금 교육적 차원에서 앞에 나오라서 할지 모르니까 하여튼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허리에 손. 모든 율동은 왼쪽부터입니다. 왼쪽. 시선은 손끝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동은 왼쪽부터, 또 왼쪽 손부터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고개 이렇게 흔드는 건 예의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어깨동무.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많이 있으리라. 어깨동무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일이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끝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한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장로님 보면 안 된다는 거. 장로님 따라하면 틀린다는 거.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웃나라 강대국 바벨론의 세력이 왕성해지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남방에 있는 애굽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이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여러분 왕이시여 우리가 애굽 왕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레미야를 반역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들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화면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왜 갇혔습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다가 반역자로 몰려서 지금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내포되어 있는데 특별히 안 좋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주 어렵다 하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유대 나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전부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씀은 옥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빨리 보따리를 싸서 피난 가는 게 상책일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결국 하신 말씀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냐, 나는 이 일을 성취하는 자 아니냐, 너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기도해라.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즉 좋은 일이 있으리라. 성경 띄워주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너가 기도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일해 주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일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적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엄청난 일을 하신 거지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세 가지 일이지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보시기에 스스로 만족하리만큼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전부 지배하는 비극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살리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의 일, 구원의 사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을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피와 멸을 다 쏟으시는 그 일을 우리 주님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 내 일을 다 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완성의 일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혼자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완성하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료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축복과 형통도 이루어 놓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우리 인간은 실패한 이후에 우리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노동과 고통이 우리에게 왔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찢어지게 가난한 그 현장에 오셨잖아요. 그 위대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부자 하나님이 베들레헴 마을 구유 비천한 곳에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 그의 가난함을 인해서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자마다 부유함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올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재림과 영생 천국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천국을 미리 예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믿고 천국에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보혈의 실크로드, 보혈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하나만 가지고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심령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자기의 삶의 길을 닦고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울한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옥에 갇혀 있는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레미야는 감옥 창살을 붙잡고 흔들며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빨리 나가서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나를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왜 그렇게 표현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좋게 역사할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를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서 포위당해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뿐만 아니라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해 줄 것이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망해가는 이 나라가 하나님 때문에 찬송과 영광이 되는데 세계 열방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내려줬는지 그 소문이 온 세상 열방에 퍼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비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왕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에레미야와 똑같은 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와 똑같은 현실에 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는 청교도 신앙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카톨릭 왕에게 잘못 보여서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열정적인 활동가인 그에게 조그만 감옥은 너무도 답답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처럼 창살을 붙잡고 하나님 제발 자유를 주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버년아, 존 버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무슨 은혜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만족해라 3번씩 뚜렷하게 그의 귓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순간 그는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감옥인들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왕궁인들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요. 내가 그 은혜에 평안하겠습니다 하고 감옥에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졌을 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글을 쓰게 하셨는데 그때 쓴 소설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만약 존 버년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가 그렇게 위대한 대작을 쓸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기독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 철로역정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 마치 에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존 버년 목사님이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답답하고 염려되고 어려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려운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말 못할 상황과 형편 때문에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일하시는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속에 2015년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